오늘 저는 야고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굳이 좀 부연적인 제목을 좀 덧붙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 1장 6절을 쉬운 말 번역본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질문을 해보죠.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주석적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나는 기도의 응답은 받고 있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잠시 여기에서 주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응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삶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식사 기도는 하니까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실제로 응답받기보다는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거나, 또 기도하고 있다는,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실제로는 응답이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응답이 서로가 없다 하더라도 난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분명한 영적 공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이 뭐죠? 그 공식은 절대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을 H2O라고 하면 수소 2마리와 산소 1마리가 결합을 하면 하나의 물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하나의 방정식과 같은 함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응답이라는 영적 공식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함수에 더 많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응답에 문제가 있어서일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해놓고 그 응답에 항상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일까? 아니면 응답의 오묘한 섭리와 과정을 도외시한 채 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 시절에 수업 과목 중에 꽤 높은 학점인 5학점인가요? 6학점짜리 가운데 공중전도 실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 필수 학점이라서 꼭 해야 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수업 몇 시간 듣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신학생들이 교회를 정해서 이제 그 전도회를 가는 것인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갑니다. 우리 홍성철 장로님이 서부교회에 계실 때 신학생들이 전도회를 왔죠. 그때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종원 합회장님이셨던 김석수 목사님이 그때 학생 강사로 오셔서, 그것도 역시 공중전도입니다. 일주일간 지정된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리 전도하고 집집 방문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전도회를 요청하는 교회가 있으면 저녁에 전도회도 하고 성경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저녁이 되면 이제 신학생들이 한 10몇 명씩이 모여서
이제 평가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을 막 나누고 또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한 3일째쯤 될 때에 이제 막 동력을 받고 막 이제 간증과 경험이 막 나와야 되는데 한 신학생이 풀이 팍 죽은 목소리로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있구나.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부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리더인 학생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리더인 이제 담당 학생이 너는 왜 오늘 할 말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냐라고 하니까 특정 교파의 교인을 만나서 성경 토론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교파의 교인이 좀 굉장히 어느 교파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근데 성경으로는 도저히 이 신학생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교인이 갑자기 자기들 교회에서 잘하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질문이 이랬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질문에 갑자기 말문이 팍 막혀버리는 거예요. 왜 말문이 막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 잘못된 성령 은사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나? 분명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순간적으로 탁 떠올라요. 갑자기 방언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통념적 생각으로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마음에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나니까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막 이제 한참을 얘기를 듣다가 자기가 완전히 KOF에 당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팍 죽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셨던 신현철 교수님이십니다. 니 와 대답 못 했노? 이래서 이랬다니까. 내일 같이 가자!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스타일 아시죠? 네. 목사님이 또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역시 그 사람이 성경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신세계를 보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제 끌려간다 싶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역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령 받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신현철 목사님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가만히 보더니만은 그래 성령 받았다고 잘래 이런 것입니다. 네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았다는데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간 겁니다. 1시간 내내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1시간에 침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연결이 되었었어요. 이제 돌아와서 신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방언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제 저녁에 다시 이제 그 피드백 시간에 몇 명의 신학생들이 교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설교는 말씀의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도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어떻게 알고 왔냐면 성령의 은사를 방언으로만 알고 믿는 통념적인 우리의 잘못된 사관을 교수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 가지 정의를 합니다.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를 여는 마법의 주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주문만 반복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를 한갓 종교적 미신이자 공허한 주술로만 전락을 시킨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방언이라는 한 가지 은사에 가두는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자 잘못된 신앙이죠. 그것처럼 기도를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사관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응답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그 감격적인 경험을 모르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 순간 매 삶이 우리에게 응답이자 또 가르침인데 말이죠. 오늘 제가 응답이라는 설교를 하게 된 배경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기특한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특공대라고 하는 우리 병원 원내 기도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용했던 증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어떤 것을 위해서라도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궁리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죄스러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모습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도의 뭐가 필요합니다. 상황이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기도 응답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고 그리는 그런 형태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상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응답이 있다고. Yes, No, wait, 기다려. 근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전부 다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Yes.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의 어떤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점,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 혹은 나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흔히 보는 우리 광경 중에 하나 이런 그림 아시죠? 저거 사줘라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 마트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때려도 안 되고 혼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8명이나 9명 되는 이제 그 아빠나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하는 거의 관행적인 말이 있어요.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 중에서 제일 영악하고 죄 잘 짓는 부류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학습이 되어가지고요, 이번 한 번뿐이야 라는 말을 너무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장난감을 얻는 아이의 이 간절한 염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요? 나쁜 기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 옳을까요? 이 아이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만큼 간절한 애 보셨어요? 이렇게 슬프게 간절하게 요구하는 아이의 이 간절함을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아이의 간절함은 전부 다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한테 애꿎질하는 저 인간 좀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의 간절함은 전부 다 옳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간절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함 속에 이기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기도가 나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우리 대답 제일 잘하실 것 같은 우리 강경 집사님. 모든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정말 좋은 걸까요? 정말요?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루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린다. 만일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나는 여러 번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저도 결혼을 한 30번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만 자유로운 겁니까? 나만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도를 오랜 시간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하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하는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모르실까? 한 번만 얘기해도 아니요. 내가 탄원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반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의 어떤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감정에만 사로잡힌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감정은 분노할 때 다르고 슬플 때 다르고 기쁠 때 다르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르고 등등 그때마다 감정이 다를 때마다 다 다릅니다. 꽃을 보는 심정도 다르고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기억 속에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밤에 연인에게 쓴 편지를 절대로 낮에 읽어보지 마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요? 이게 오글거려서 절대로 그냥 덮은 상태로 보내야지 이걸 펴보고 다시 읽어보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유치해서 부끄럽고 오글거려서 절대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온 사인 등불 아래 사랑의 감정에 취한 지난밤의 편지와 이성이 또렷이 살아있는 지금의 감정은 도저히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내가 만약 누군가에 대한 미칠 듯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기도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과 없이 즉시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먼저 깨달아야 될 기도의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기도를 새벽마다 드리고 일상에서 드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드리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드리고 다시 반복하면서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의 반복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일지라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화이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하셔서? 활동하셔서 자신, 누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탐욕에 하나님의 응답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아니, 더욱더 위대하고 원대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에 월등한 방법으로 우주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임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아멘. 며칠 전 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그 두려움을 저에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선교지에서 점점 무디어질 때 두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역사해야 되는 많은 자금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대한 필요한 자금은 말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고 선교사에게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보다 믿음이 한 절반도 안 되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금은 너무나 컸고 더 이상의 자금은 들어오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화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생긴 돈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목사님이 계신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 돈은 선교지에 꼭 필요한, 그리고 그만큼 딱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선교사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60이 다 된 나이에 엉엉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에 계신 성도님이 며칠 뒤에 다시 적지 않은 돈을 매년 보내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올해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곳에 2배의 돈을 그곳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만 불을 그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응답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월등히 큰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그리고 방식과 규모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참 많은 착각 중에 하나는 응답의 시기를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1주 작전 기도, 한 달 작전 기도, 1년 기도. 하나님, 제가 6개월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하고 언제 6개월 약속한 거 있냐? 하나님은 약속을 안 했는데 자기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일방적 주장인 겁니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에게 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정말 옳았던 적이 몇 번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행수로 조금 좋았던 적은 가끔 있었겠죠. 저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제가 원하는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서려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은 대부분 욕심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맞습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허울만 좋게 보이는 욕심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선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린 기도에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할 때도 있었고 너무 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보내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침묵하셨고 내가 원하는 모습도 주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셨던 응답은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신앙적 고백을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지나온 모든 것이, 내가 받았던 모든 응답이, 그리고 그 응답의 시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돌아가며 순간마다 기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바라보며 내 삶을 전율하도록 인도하신 당신의 계획과 가슴이 먹먹하도록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생활을 32년 하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 참 철이 없는 그런 목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함께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의 표현처럼 너무도 정확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근심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가가 하필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너무 딱 맞아요. 찬미가 380장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여러분, 원래 계획에는 없지만 요거 우리 무반주로 한번 4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1절을 읽고 나서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4절.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할 때라는 이 가사가 잊혀지지 않고 저의 마음을 맴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응답의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시간을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를 결과로 아시는 분만이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한 응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실 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이름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정확한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인간적인 판단과 개입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삭이라는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계획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후일 든든한 장정으로 성장한 이삭이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리게 된 배경도 과거 그의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시간에 응답하시려고 그 기도를 그의 기록책에 기록해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뮬러의 신앙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한 저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이런 실수를 한다. 즉 응답의 시간을 나의 소원과 계획에 짜맞추는 실수를 간혹 범하는 것이다. 하지만 뮬러는 모든 시간의 주인을 철저히 하나님 한 분으로만 이해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올려놓고 거기에 시간을 맞추며 계획하고 생활했다. 뮬러는 하나님의 시간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날, 그날로부터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비록 단숨에 응답이 없어도 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쉽게 낭망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계속적인 믿음을 유지해 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라는 미국의 예언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막강한 힘과 재력과 권력, 준비된 마음, 그리고 열렬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역사는 그의 손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생을 성전 건축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자기의 어떤 꿈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역대상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시간대에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 완벽하고 더 가장 합당한 시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장 합당한 시간이며, 오늘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가장 완벽한 시간이며,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리한 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오게 될 것이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용인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사명감에 투철해서 갔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준비했고, 드디어 이 전도 부흥회를 인도하는 날이 되었고 전도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집회가 거의 가까워 오는데 비가 와서 예배실이 이곳저곳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비가 안 오지만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 전도사님은 이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많은 이 구도자들이 참여하고 영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비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곧 그치도록 기도합시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비가 그칠 것입니다. 다 같이 비가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비가 그쳤을까요?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많이 오는 것은 아닌데 비가 계속 부슬부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강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비야 멈춰라 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계속 오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도사님이 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계속 오더라도 부흥회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이제 약간 수위를 좀 낮춘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살짝 도를 낮춰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리고 폭우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전사님은 부끄러움과 낭망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집회가 끝이 났구나. 그런데 정말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이 전사님이 낭망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강사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담임 목사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보니까 알고 보니 그때가 농번기라서 비가 조금 올 때 밭에서 일을 계속하는 마을 사람들이 비가 조금은 그치겠지 하다고 버티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예배당으로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지만 이 목사님의 생애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응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응답의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크기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배 몇 척이 필요할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왜 배를 만들어 바다에 길을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시간의 지경 넘어 이미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9편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애에 온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생애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생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